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이 시간에는 제주 노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고명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가정 설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게 될 임지성군과 이봉이 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주님께서 정말 행복하고 복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사람처럼 결혼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부 사이의 행복을 위해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오해 하나를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는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임지성군은 내 아내가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무슨 기준으로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미양이 또 역시 내 남편 될 사람이 누굴까? 왜 그렇게 찾았는지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을 만나고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음에도 행복하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약속한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핵심은 결혼식 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두 사람에게 신실하게 약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게 될 때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두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다해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것이 행복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 보미양, 이제부터 임지성군이 이제 결혼 예식을 마치면 남편이 됩니다. 이 말은 나는 임지성군을 예수님께 순종하듯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임지성군, 보미양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보미양을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행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약속을 분명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럼 결혼은 하나님이 두 분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와 선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미양, 한번 예수님께 하듯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 다 교제하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임지성군, 남자가 더 똑똑할까요? 여자가 더 똑똑할까요? 여러분, 여자가 더 똑똑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돕다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이 인간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울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인을 만드시면서 돕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똑해야 돕는 배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부나 살아보면 여자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지혜롭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임지성군은요, 이 보미양이 하자는 대로 하면 밥은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당연히 남자가 여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남자가 여자에게 순종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것도 예수님께 순종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보미양은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실 때 행복을 느끼는 조건은요, 존중이 여김을 받을 때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남자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남자는 자존심 덩어리입니다. 존중이 여길 때 행복하고 무시당할 때 불행하게 느낍니다. 그러니 이 봄이 양이 남편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 답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존중이 여겨라, 순종하라, 그러면 가정에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무조건 순종이 되는 남편 만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이상한 고집을 부릴 때도 있고 분명히 안 되는 일을 우길 때도 있고 말이죠. 그런 남편을 예수님께 하듯 순종하며 달려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하듯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에게는 순종하지 못해도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예수님에게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봄이 양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 살다 보니 남편이 우길 때도 있고 고집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기를 남편에게 예수님에게 하듯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남편이 가장 힘든 순간이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아내가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힘든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남편을 가르치고 다스리려고 무시하고 합니다. 다 동기는 남편 잘 되게 하는 거야. 오직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니?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 남편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무너져버린 남편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하나님께서 대우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내의 순종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어떤 일을 결정하려면 그 일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온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와주면 결국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결정을 해본 사람이 더욱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아내의 순종이 반드시 전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이가 아내였다고 합니다. 자기는 얼마든지 일어날 자신이 있었지만 아내가 얼마나 나를 따라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도가 난 사업가의 아내의 삶은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었거든요. 아내에게 부도가 났다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마음에 걸려 그날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내도 알고 있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집에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정이 넘은 시간에 집에 갔더니 아내는 불이 나는 불은 다 켜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불이 죽어 들어온 남편의 손을 잡고 안방에 데리고 가 꿀물을 타서 남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나 고생할 각오 다 돼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남편 집사님이 자기도 모르는 걷잡을 수 없는 통곡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업이 부도났지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아내가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에 왜 눈물이 터져 나왔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훗날 간증을 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갖다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아내가 그날 고생할 각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봄이 양을 아내로 붙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남편을 세워가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남편에게는 아내를 예수님께 하듯 사랑하라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임지성도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말 많은 남편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말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남편은 다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편의 방식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임지성군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임지성군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하신 그 증거를 확증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대로 아내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분이 사랑하는 동안 아내의 허물이 보이면 그것은 남편의 책임입니다.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행복의 조건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하게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지닌 여인은 없습니다. 이 봄이 양에게도 실수가 있고 연약하기도 하고 두 사람이 데이트할 때는 얼마든지 아름답고 우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살면 조금은 다릅니다. 어떻게 좋은 것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임지성군이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당신 왜 이럴 수 있어? 아니 왜 이렇게 했어? 여러분 이렇게 나온다면 이 봄이 양은 어디에서 숨을 쉬겠습니까? 결혼에 사는데 때는 허물이 부족이 드러났는데 남편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래서 사랑스럽니 그렇지 않니 라고 한다면 여자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아내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남편이 된다는 의미는 여보 이제 당신의 어떤 허물과 부족함도 다 내가 책임질 터이니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동일 장로님께서 이제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 날 이봄이 양을 또 임지성군에게 넘겨줄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은 저가 추정해 보건대 속으로 깊이 기도하며 수없이 되뇌었을 겁니다. 내가 정말 봄이를 아끼고 정말 사랑하듯 자네가 이제는 이 봄이 양을 사랑해 주게 그러면서 넘겨줄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것은 못나고 잘나고가 없습니다. 정말 내 딸이니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문제가 있으면 다 책임지는 이가 아버지입니다. 분명 지성군도 딸을 낳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딸이 어디에 가서 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성군이 쫓아가 당황해하는 딸을 뒤에 감추고 사람들에게 말할 겁니다. 제가 이 아버지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모든 책임은 다 질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임지성군 아내가 더 귀할까요? 딸이 더 귀할까요? 당연히 아내가 더 귀하고 소중하겠죠. 딸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딸이 뭘 잘못했을 때 당연히 아버지인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말할 수 없는 아내인데 아내의 허물 내가 책임지는 것 그것이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듯 순종하듯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하고 복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두 사람 사이에 싸울 일이 있다면 오늘 약속한 것을 한번 되새김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순종했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사랑했는가? 그럼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고 그 가정엔 하늘의 복이 임하며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며 자라면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엄마 아빠 천국이라는 곳은 어느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그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럼 두 사람이 말할 겁니다. 천국은 우리 집 같은 데야. 오늘 결혼할 때 약속한 이제 서로 마음에 닿지만 주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앞에 순종하며 또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지성군 이보미 양
두 사람이 부모님을 떠나 한 몸 이루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제 순종하며 사랑하며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두 사람과 늘 함께 하시고 두 사람을 지키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두 사람을 맡겨드립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축하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이들이 이 젊은 가정의 앞날을 축복할 때마다 그 축복을 들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오며 오늘 가나 혼인잔치처럼 우리 포도주를 변하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신랑 신부와 장로님 권사님을 모시고 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또 앞으로 믿음의 유산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축복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당신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을 부를 텐데 우리 잠시 앞으로 번거롭지만 나와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당신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 두 손을 뻗고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제주 영락교회 원로목사님이시고 증경총회단위 사역장님이신 김정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와 신랑 신부 인사 순서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시며 또 가나 올림 잔치에 친히 참석하셔서 그 새 가정의 탄생을 기적을 일으켜 축복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짝지어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부족함을 늘 채우시고 임재하시고 협력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이제 신랑 되는 임지성군, 신부 되는 우리 이보미 양, 이 두 사람 그 앞길 가운데 늘 충만하게 그리고 양가 부모님 가운데 늘 아름답게 풍성하게 여기 모인 주의 본속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격려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임지성군 신부 이범이 양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보비가 결혼하네요. 시간에 한 박수 한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나오는 얘기. 아유, 오늘은 공휴일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있는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으로 축하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중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식당으로 지하로 내려가시면 예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아름다운 교제 시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랑 신부를 대신해서 그리고 저희 부부가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식당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가 집에 가는구나. 아이고, 신랑이 든든하네. 목사라고? 네. 어디? 홍도에 사역하다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입니다. 우리 교단 정경총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하시네요. 앞으로 좀 못해야 되니까 많이 설명해야 되는데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